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현장에 모이신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궁극적 방향성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역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가 믿는 방향성의 핵심이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것이 이 죄인이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께 의탁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함을 어제 함께 보았죠. 우리가 복음이라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를 다 해결하였다는 것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 복음을 다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함께 읽으며 진행해 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온 밤을 새워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온몸이 다 발가벗겨졌고 죄송합니다. 옷을 나누어서 군병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옷은 상하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취하게 되어지죠. 온몸이 다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림을 보게 되면 그래도 좀 몸을 가리는 헝겊 조가리를 붙여놓긴 하는데 원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현장에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이 사도 요한이 직접 그 밑에까지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이 마리아의 여동생 예수님의 이모죠. 그 이름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그 여인이 또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이 글로바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알페오가 바로 이 글로바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고 힘없는 여인들, 제자 중에서 마치 대표자처럼 요한만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신기한 것이 언제나 예외성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던 그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오른쪽 왼쪽을 차지하며 자신들의 삶에 이제 부귀영화가 올 것이라고 꿈꿨던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무능력한 그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참 신앙의 예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의 신앙이 참 겸손해야 될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신앙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도 요한도 스스로 고백하였는데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친밀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는요, 사실 훈련이나 교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중에 교육과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성숙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것은 훈련이나 교육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야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자로 거듭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쓸모없는 나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제자로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구해야 될 것은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내가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피를 흘리며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멍이 들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기 발밑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퉁퉁 부은 두 눈은 한 여인을 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이 아프면 대신 내가 아파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자그마한 신음에도 우리 어머님들은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한 2년 전인가 철봉하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인하대 응급실에 가서 팔을 부러진 걸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다리를 잡고 아내에게는 상체를 붙들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 팔을 맞추는데 아이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더 우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더 우니까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울지 마. 엄마가 우는 게 더 슬퍼 하면서 그걸 꾹 참더라고요. 자기가 울면 엄마가 더 우니까 안 울려고 참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주여! 주여! 응급실에서 팔을 맞추는데 주여를 외치더라고요. 웃기기도 하였고 대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속으로 목사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 둘째 아들이 탁자에 부딪혀서 눈가 옆이 찢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꼬매는데 한 돌이 지났을까 그랬던 적이었습니다. 아유,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흐르든지요. 그렇게 이 눈가가 찢어져서 한 7, 8반을 꼬매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데 자기의 아들이 온몸에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본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아들의 모습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어머니가 고개를 들 때까지 계속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한마디 내던지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이 아들은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었던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아는 10대 중반에 사생아를 잉태한
마치 불륜의 당사자인 것처럼, 가늠한 여인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의로운 자여서 이 마리아를 주님 안에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누명을 쓴 여인으로 살아가야 했었죠. 예수님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들을 더 낳아서 이제 좋은 가정을 꾸려보려 했지만 그의 남편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홀 어머니로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운다는 것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큰아들 예수가 성장해서 가정의 기둥처럼 서주길 바랬는데 3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며 유대 땅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적을 행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 이야기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그 귀신 들린 것처럼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그 예수를 찾기 위해 찾아갔는데 그 예수가 하는 이야기가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인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미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였죠. 그런데 어느 날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온몸에 피를 뚝뚝 흘리며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 마리아, 그리고 그 어머니를 바라봐야 될 아들 예수.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에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평생에 고생만 하시고 효대 한 번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아들은 생을 마감합니다. 요한을 바라봅니다.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요한아,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어머니를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을 요한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잘 순종하였습니다. 요한이 마지막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는데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마리아 무덤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며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그 요한,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참 인간적인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며 다하지 못한 수고를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참 아들로서 참 안쓰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대로 적용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연락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효도해라 이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죽어가며 신음하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아라 너의 어머니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가셨을까요?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셨던 그 부탁이 단순히 개인 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모든 크리스찬,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공통된 예수님의 명령이며 부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리아를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랑하는 제자를 모든 크리스찬으로 확대한 것은 잘하였는데 이 여자 마리아를 특정인 마리아로 국한시킨 잘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승격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마리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제자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마리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마리아가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님을 보여주는 그 단어가 바로 여자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에
단순히 한 개인의 마리아가 아니라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건방져 보이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귀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극존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를 높이는 그런 호칭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여자여를 알기 위해서는 한 구절을 더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사탄의 미혹에 빠져 이 여자는 하와이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그 일을 범하고 말았죠. 아담 역시 이 선악과를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범죄의 주체였던,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그 주범이었던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현장이 바로 15절입니다. 여자의 원수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어지고 너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여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압니다. 이 본문을 원시복음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였고 이 죄의 권세를 가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우두머리인 사망을 박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언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여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를 낳은 이 여자의 후손을 낳은 그 마리아가 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여자의 후손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에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선언하시죠. 여기서 한 번 더 여자여 라는 말을 해요. 이 요한복음은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를 되찾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되찾기 위하여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던 그 첫 번째 여자를 빼앗겼던 그 아담을 대신하여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자를 되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몸이 다 발가벗겨지는 이 장면은 마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첫 번째 아담이 온몸이 다 벌거벗겨졌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미혹되어져 빼앗겼던 그 여인을, 그 여자를 되찾아오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텐데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아내, 자기의 신부, 자기의 여자를 되찾기 위하여 다 지불한 신랑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여자가 훗날에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나의 신부, 나의 아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특정한 한 여인이 지목되어집니다.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질 거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바로 마리아로 지목되어지죠. 마리아는 단순한 한 여인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함축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나타난 여인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가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교회를 완성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여자를 맡깁니다. 어머니를 맡기죠. 이 사랑하는 제자는 모든 크리스찬들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를 낳았고 예수를 낳았던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우리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하더라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으는 죄까지도 범하며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불교도들은 알지 못하는 죄악들을 짓지 않기 위해 자그마한 생명까지도 살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 생명을 죽이려 하지 않는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까지도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하며 세상과 단절하며 사는가? 그들이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불교도들도 이 정도는 해요. 그 정도는 깨닫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자그마한 생명도 해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 고행을 하면서라도 죄를 안 짓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하시죠. 너희들은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다 경험하는 그 고통과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너희들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선하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돌봐주지 않겠니? 나를 낳고 너희를 낳았던, 너희를 키워준, 너희를 양육해준 그 교회를 부탁한다. 또한 더불어서 이 교회를 부탁하신 주님의 깊은 의도는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나타나는 엄청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가 한 번 더 등장해요. 이 여자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예수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죠. 여기에 분노한 사단들이 그 분노를 쏟아내는 대상을 찾는데 그것이 교회였고 그리고 여자였고 이 여자가 낳은 그리고 남은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남은 자손들이 누군가? 바로 우리들이고 앞으로 믿게 되어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 공격할 것이고 또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흔들리는 상황으로 놓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견고히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지켜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교회인 소풍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조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주적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 특정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저 북에 있는 지금도 신음하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북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 걸고 전쟁의 위협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구원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교회를 부탁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분들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도 선하게 바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 깊은 사랑에 우리가 은혜를 얻었으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돌보는 자들 되겠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예수를 낳은 교회, 그리고 우리를 낳은 이 교회를, 어머니를 섬기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풍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조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각 교회마다 삼천리 금수강산에 예수를 인정하며 예배가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흩어져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지금도 핍박 가운데 전쟁의 위협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있는 흩어진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아니 우리보다 더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